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불안함과 떨림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승리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오가고 있고 코로나는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쁘거나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 활기차게 성장했던 때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실함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우리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가 든든히 뒤를 지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야 할 곳은 언제나 한 곳임을 기억하는 아들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무엘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늘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지혜 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 일을 영접하여 이르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느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옆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으로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이스라엘이 이르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니라. 이새가 이르시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사람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시니 아멘.
응원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친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읽었을 거라 전도사님 믿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이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시작되었냐? 바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성탄절 이전 4번의 주일을 우리는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해보고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왕해 이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왕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전 왕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거나 이전 왕이 잘못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왕이 있었다면 새로운 왕이 2명의 왕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 내려와야 되고 한 명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 왕이 누구였냐? 다윗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전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였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상했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가슴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울 왕이 내려왔을 때 그래 너 잘됐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구나, 하나님도 후회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슬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인정해라.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고만 있을 거야. 너는 지금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나중을 봐야 된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내가 사울 왕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슬퍼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새로운 왕이 세워질 거야. 그렇기에 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냐?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더 큰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방황하겠죠. 죄에 빠지게 되겠죠. 여기저기 나의 지도자는 누구냐 하며 찾아다니겠죠. 그렇게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너 빨리 일해. 가서 내가 새로운 왕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가서 그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택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 개인적인 이유로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어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큰 이스라엘 백성, 내가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무엇을 보지 않으시냐면 바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요. 어디로 가라 명령을 하시느냐? 그것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버지로 있었는데 바로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냐면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가서 사무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자녀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그곳에 몇 명이 오게 되냐면 7명의 자녀만 옵니다. 7명의 자녀만 온 것을 사무엘은 7명의 자녀가 온 것을 보고 다 왔구나 생각했겠죠. 이새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곳에 딱 보고 그 7명의 자녀 중에 한번 용모를 다 봤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정말 늠름하고 용모도 좋고 아주 건장하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려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았을까요? 사무엘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용모, 건강한 체격, 늠름한 모습, 카리스마 있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만 봤지만, 사무엘은 저 외모만 보았지만, 엘리압의 모습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 바로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순전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정말 이 상황 속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세상은 외적인 모습에 열광을 해요.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저 사람의 스펙을 보고, 저 사람의 키를 보고, 저 사람의 물질을 보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순전한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만 믿냐? 하나님만 섬기냐?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거기에 있는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7명의 아들들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여기에 네 아들들이 다 있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새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말에 정말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막내는 양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키도 작고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조차 이 막내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아버지도 외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모습, 정말 늠름하고 건장한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 다윗은 아닐 거야 라고 양을 지키고 있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라. 너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왜? 외적인 모습만 봤으니까. 다윗은 본래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본래부터 키가 작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한 멋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이 양치기였을 뿐 정말 다른 곳에 내놓기, 다른 곳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 어려운 이 다윗에게 관심을 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다윗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외적인 것에, 세상적인 기준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양을 치는 사람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된 존재야. 너는 축복받은 존재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나는 정말 연약해. 나는 왜 그럴까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많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 나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정말 입시라는 환경 속에, 취업이라는 환경 속에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내뱉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외적으로만 보느냐? 내가 택한 것을 보아라. 다윗을 보아라. 내가 다윗을 무엇을 보았느냐? 다윗의 외적인 것은 전혀 보지 않으셨다. 나도 너를 외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았어. 나는 너를 자녀로 삼아줬는데, 나는 너를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는 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름받기 위해 외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진 않았던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자기의 삶을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는 목자로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건 내면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아버지가 양을 쳐라 했으니까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양을 쳤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나의 살 곳이 없었어도 아버지가 나에게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켰어요. 사자나 곰같이 무서운 동물들이 왔을 때도 열심히 지켰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그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는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어요. 그는 양을 그 무서운 동물들에게 지키기 위해 물 맷돌질을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물맷돌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의 내면에 준비된 마음을 보았어요. 그 내면에 드러난 그 빛이 외적까지 드러난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이 친구가 참 멋진 친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친구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위에 감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처럼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저 친구는 관심 받지 못할 친구야. 정말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친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야. 저 친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저 친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겠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동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외적으로 별로야. 정말 저 친구는 성적도 별로야. 모든 것들이 별로야. 가정 환경도 별로야. 건강도 별로야.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친구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부른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실 것이라는 기대와 작정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맡기고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힘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 내 마음속에 왕이신, 내 마음에 왕으로 세워드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나아가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 흔히 말한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한편으로는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정말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연약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너무 낮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말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너무 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한 자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귀한 존재로 여기며 항상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성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은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